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1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시간은 회개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와 구원.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제 복음서 시작은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에서 거의 시작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소위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값싼복음, 소위 값싼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이 얘기는 사실은 그 자유주신학 쪽에 있는 사람이 했던 얘기인데, 이 값싼복음이 교회 안에 굉장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값싼복음이라 함은 소위 구원을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는 값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뭘 믿는 것이고 어떻게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너무 이 문맥 안에서 간단하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성경을 자꾸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신약에 나오는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어떤 용어, 하나의 어떤 그들의 어떤 외침, 그런 가르침 같은 것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구약의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진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본문과 그 가르침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가르침이 굉장히 묵직합니다. 구약의 전반적인 흐름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실 때에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구약의 전반적인 가장 굵은 맥락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약의 전반적인 굵은 흐름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 메시지를 이해하면 너무 가볍고 얄팍하게 그것을 쉽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바벨탑하고 도대체 회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이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6장에서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타락을 했고, 타락한 소위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이 소위 혼합되면서 인간이 타락하고 맙니다. 인간이 타락을 한 것이 이제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홍수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제단을 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소위 노아 언약이라고 그러죠. 노아 언약. 구약에서는 그걸 흔히 노아 언약이라고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하시면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예, 표를 주세요. 표. 그러니까 약속하고 나면 꼭 계약하고 나면 뭘 써주는 거예요? 계약서를 써주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성례를 칼빈이 그토록 이 장황하게 굉장히 많이 언급했는가를 요즘 제가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표를 염두에 두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이 표를 염두에 두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시고 나서 뭐라 그러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약속한다고 하는 그 증거로 내가 계약서 써줄게. 그래서 계약서를 뭐로 써주셨죠? 무지개로 써주신 거예요. 무지개. 그러면 여러분 그 이후에 노아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은 무지개를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안도의 숨을 쉬어야죠. 안도의 숨.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물로 심판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물의 심판으로부터 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표현하죠, 걸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은 그거로만 해야 돼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그거로만 확신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걸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거로만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질 않는 거예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확신을 해야 되고 안도해야 되고 그리고 소위 평안해야 되는데 무지개를 아무리 봐도 무지개를 통해서는 안도하지 않는 거예요. 확신을 갖지 못해요. 무지개만 봐서 확신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우리가 살궁리 해야지. 그게 바로 행위 구원이에요. 믿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만 바라보고 이게 언약 신학이거든요. 그 약속만 바라보고 그 약속만을 굳건히 붙들고 구원을 하나님의 약속에 둘 뿐이지 내 행위에 구원을 두질 않는 거죠. 근데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구원을 자기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 구원을 유지하려고 해요. 제가 이거 본문 강의를 하진 않겠어요. 본문의 큰 흐름으로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강의를 했던 부분이라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이 부분은 보셔야 돼요.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말하되 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의견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서로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을 만들어 옛날엔 굽질 않았죠. 근데 벽돌을 만들어서 굽는 이유가 뭐죠? 굽는 건요. 이게 타일을 만들 때 굽죠. 그러니까 소위 방수벽을 만들려고 할 때 굽는 겁니다. 옛날에 그 진흙을 이겨서 구우면 뭐가 되죠? 고려자기, 청자, 그런 거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그 흙을 빚어가지고 그것을 구우면 그 안에 물을 부어도 물이 새 나가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그것도 그냥 굽는 것이 아니라 견고히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만드는 거죠. 왜죠? 이 물로 심판해도 살궁리 하겠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로만 끝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벽돌과 벽돌 사이를 진흙으로 주로 채워서 그거로 벽돌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라고 얘기해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그리고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이 뭔지 알죠? 역청, 아스팔트. 옛날에 여러분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가면요 아스팔트가 그냥 있어요. 그 아스팔트가 그냥 있다는 얘기가 이게 말이 좀 안 되는데 그 역청이요 그냥 웅덩이 같은데 그냥 있어요.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요 배를 만들고 배의 방수제로 그걸 씁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어서 배 바닥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끌어올리면 그 이만큼은 진흙처럼 끌어올려져요. 그럼 이거를 손에 이제 흙 같은 거 묻힌 것을 이렇게 가지고서 똘똘똘 말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 배 밑창에다가 이렇게 쫙 바르면 배가 이제 물이 안 새는 거죠. 방수제입니다. 방수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합니까? 그렇게 해서요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 아무리 홍수가 많이 와도 하늘에 닿도록 이제 성을 쌓자 해가지고 하늘에 닿도록 해서 비가 아무리 많이 오고 폭포가 쏟아져도 안전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꾸 이럴까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질 않는 걸까요? 소위 믿는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믿는다는 얘기는 내 방법으로 구원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방법으로만 구원을 확신한다는 얘기예요. 신약에 와서 여러분 사실은 그 무지개가 신약에 와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여러분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할지니 나를 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너무 흡사하죠, 그렇죠?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뭐를 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무지개만 바라보고 무지개를 바라본다. 하나님 무지개를 바라본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죠. 무지개에 담겨 있는 언약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성례라 했잖아요. 성례는 뭐예요? 상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고 그것을 믿는 거죠. 근데 그 성례로 또 주어진 게 뭐예요? 이 구리뱀이잖아요. 구리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다 구원을 얻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사실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 예표로서의 성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이게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구원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우리 확신을 얻어야죠.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확신을 얻습니까? 우리는 주로 내가 성을 쌓은 것을 가지고서 구원의 확신을 추구하죠. 이거를 여러분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내 공로, 내 행위, 그렇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을 많이 했는가, 내가 얼마나 공로를 많이 쌓았나. 왜 가톨릭의 교리가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냐면 가톨릭 교리의 문제가 그거거든요. 가톨릭 교리는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얻죠? 영적 기도 한 거를. 구원의 확신을 거기서 얻으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얻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확신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구원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로 알 수 있죠? 언약이 어디에 있다? 살에 있어요. 우리 살에.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음,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새 마음이 심겨져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진 이 증거를 찾을 때에 그것이 우리가 바라볼 표와 인이 되는 거죠. 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살에 참여했구나라고 하는 이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안도하는 거죠. 잘 보세요. 무지개가 아무 때나 뜹니까? 아니죠.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무지개가 뜨죠.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지개가 언제 뜨죠? 우리에게는요?
고난 이후의 무지개가 뜨죠. 그렇죠? 고난 중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지켜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존재 맞나? 사드락메사 아벳노고가 풀무불 앞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 표와 인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케 하신 거예요. 내가 인내는 못하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면, 그렇죠? 그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 표와 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 해요? 성도의 견인이야말로 구원의 확신의 가장 탁월한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는 것, 끝까지 그 언약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 그 우리 힘으로 되지 않거든요. 우리 힘으로. 그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왜 이런 얘기 하는가?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이 얘기하거든요. 회개가 뭔가요? 우리는 회개를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가 범하던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는 거. 자기가 옛날엔 부도덕했는데 도덕적인 존재가 됐거나, 자기가 옛날에는 남몰래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했는데 술 담배 끊었다.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믿음이 있으면 윤리와 도덕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회개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행동을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와 가장 가까운 구약의 언어가 뭐죠? 돌아오라, 슈브, 돌이키라. 뭘 돌이키라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범죄했을지라도 너희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리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온 결과가 행위의 변화여야 돼요. 마음이 돌아온다는 것은 뭐로 의미하냐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발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윤리도덕이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죄로부터 떠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결과로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항상 뭐가 동반되냐 하면 기도가 동반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끊지 못했던 죄가 성령의 은혜로 끊어짐으로써 그게 표가 되는 거죠. 무지개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제발 결단력 사용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결단력이 아니라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결단력으로 그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게 됐고, 결단력으로 죄를 끊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나올 것은 교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죠?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누구에게 적용해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요. 그들은 얼마나 윤리도덕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입술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고,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윤리도덕적이고
우리는 얼마든지 율법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공중도덕 엄청 잘 지키죠.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 안 하고, 그리고 술 담배 안 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행사, 어떤 예배 빠짐없이 하고, 기도도 빠지지 않고 하고, 바리새인들 다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행하는 근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이 가까워서 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얘기 가끔하다 하죠. 신호등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 여러분 그 윤리도덕 잘 지키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건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적어도 우리 위해서 그런 말 할 때는 그 동기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라고 하는 거죠. 소위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동을 고쳐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항상 그 하나님께 대한 묵상,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 나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것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설교를 듣고 나면 저는 연약해서요, 저는 우유부단해서요, 저는 뭐 결단력이 없어서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그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메시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이제 예배가 달라지고 그리고 윤리도덕이 달라지고 가정생활이 달라지고 사회생활이 달라지고 인간관계가 달라져야죠. 그렇죠? 요즘에 회개 외친다는 목사님들 보면 막 죄만 막 지적하면 그게 회개 외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죄를 지적하는 것이 회개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 외치는 것의 궁극적 목적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에 대한 사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죄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를 사랑함이 없음을 깨달았나이다로 가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존경하게 하소서. 이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의 전반적인 것이 달라져야죠. 문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환경 만나면 사람을 더 무서워해요. 사람을 더 경외해요. 재물을 더 경외해요. 환경을 더 경외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자꾸 어려움이 올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안 오면 좋은데 왜 어려움이 올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그거를 저울질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준 이유가 무엇이냐? 신명기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말씀대로 사나 살지 않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 이걸 알아보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성경적인 거예요 지금요. 근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네가 나보다 이것을 더 좋아하나 좋아하지 않나 저울질안 하면 거기서 대부분 빵점을 맞아요.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는 점은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 내가 입술로는 경외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는 티모에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나는 그 말씀은 난 용인할 수 없어. 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면, 신앙이란 이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표와 인으로만 자기의 구원을 점검하는 거예요. 참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완전히 망각되어진 가르침이거든요. 전 성례를 통해서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 개혁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 교리를 잘 몰라요. 우리가 날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무지개가 그거 아닌가요?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확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이미 구약에서 시편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산성의 요새요 방패 되신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인과 표로 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거기서 얻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확신합니다 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증거를 날마다 확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증거를 날마다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 뭐죠? 베드로에게 던졌던 질문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끊임없이 그 질문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항상 고백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우리가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교리가 쉬운 교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교리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예요. 근데 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소위 하나님께서 너 무지개만 바라보면 안식할 수 있어, 확신할 수 있어. 굳이 고달프게 그 성사하려고 하지.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께서 비 안 내리신다고 하셨으면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유하면 되잖아요. 안식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믿질 못하니까 스스로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려고 어떻게 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성을 계속 쌓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돌을 굽고 율법이라는 역청으로 끊임없이 성을 쌓느라고 일평생 율법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 그렇죠? 언약만 바라보면 되는데, 언약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 안에서 그걸 다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자 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핵심이 8절에 있어요.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도시 건설을 그치게 하는 데 있어요. 도시 건설. 도시 건설을 왜 그치게 하실까요? 언약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삶에 고난을 주실까요? 도시 건설 그만하라고요. 제발 벽돌 그만 굽고, 그리고 제발 이 역청 가지고 그 뻘짓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으로 구원이 안 된다는 거 얼마나 많이 자각하게 됐습니까? 그렇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무진장 애를 써도 매번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이미 이 바벨탑 사건 안에서 다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만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 사건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됐는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적용된 증거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나 마음의 할례 받았고 그 마음의 할례가 날마다 나를 십자가로 인도한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제사장적 삶이 나오는 걸 보면서 거기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나의 행위를 보고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보고서 갖는 거예요. 이게 묘한 차이가 있죠. 그렇죠? 내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의 출처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근거를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건 겸손 떠느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인내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그 사람은 표와 인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이거는요 억지로 난 내 자랑 막 하고 싶은데 내가 의로운 거 막 내세우고 싶은데 억지로 남들한테 아이고 하나님께서 하셨죠 뭐 그게 아니라 진짜 내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고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제사장적 삶을 가능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불가능한 그 경건과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을 가능하게 하심으로써 이 모든 영광을, 그래서 면류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하는 이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고백이 나오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구원을 명확하게 확신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근데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자꾸 행동만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만 바라보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내 직무에 대한 소명을 느껴서 제사장적 직무를 성실하게 충성되게 수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심이 바뀌어야지. 중심 보신다 그랬잖아요. 중심. 그 동기 보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중심 보신다는 얘기가 믿음으로 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온 행동인가, 그거 보신다는 거지. 저 마음의 동기가 뭐 착해서 마음 동기 착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 저는 사람의 동기를 믿질 않아요. 우리의 동기는 오로지, 우리의 중심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만 그것만 신뢰할 수 있어요. 그것만요. 이 밤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믿는 믿음, 우리가 소위 무지개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자꾸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오로지 그 믿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 수단이라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수단만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구원의 수단으로 여전히 믿고 그것을 더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의지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핵심을 잘 기억하시고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